찬송가 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8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쉬게 하시고 피곤한 몸을 잠시 누웠을 뿐인데 다시 이처럼 새 힘을 얻고 일어서 주의 전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건강과 형편을 이와 같이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또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때도 참 많이 있고, 또 주님 앞에 마음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히 사모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저희를 이끄시는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동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를 붙들어 주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사오니, 마땅히 오직 저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심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며 더 이상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없도록 저희들을 늘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마는 때로는 저희들이 몸의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또 예기치 못한 질병과 그리고 상해로 인하여 고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의 연약함과 또 인생의 유한함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육신은 비록 낡아지고 또 헤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이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몸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평안 가운데에 기도하는 삶을 놓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연로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병중에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또 이미 연약함을 경험한 까닭에 이 코로나의 시절이 두려움 가운데에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조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유의하되 오직 주님께서 저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늘 저희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구하는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래 있을 대통령 선거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참으로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나라와 민족의 참된 인도자이심을 만백성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저희들이 온 삶으로 고백하며 그 뜻 가운데로 살아가기 위해 저희들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또 주의 은혜로 희생하며 또 기꺼이 저희가 감당해야 될 수고를 만나는 귀한 은혜의 삶을 또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자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걷게 하신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람들과 또한 이 세상 앞에 공헌하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방법이 주님의 길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더욱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만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의 백성 되어지는 온전한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둘러앉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뜻이 저희에게 이미 주신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의 심중에 두신 소망의 기도 제목, 또한 간절한 결단의 기도 제목,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한 온전한 소원이 오직 주 앞에 연락되기를 구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에 한동안 얼굴을 저희들이 마주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처럼 인터넷이라는 이 길을 통하여 교통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같은 은혜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미 처음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새벽 기도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이고 또 저희들이 이제 함께 말씀 묵상에 부교재로 사용하는 생명의 삶이라는 책이 주일도 이제 편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7일분의 분량을 6일에 걸쳐서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 묵상을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진도가 이렇게 한 하루 이틀 정도씩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지만 그 말씀의 진도를 함께 이렇게 살펴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 보아나가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연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누가 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2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는지, 또 어디서 탄생하시게 되었는지, 또 그 사건은 어떤 연유에서 그 장소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2장 1절로 2절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 사회적인 어떤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그 때에 대해서 일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황제로 로마 제국은 이제 유대 지역을 직접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을 세우고 그리고 군대를 보내고 그리고 그 군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로마 황제는 몇 년에 한 번씩 이 호적을 정비하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세금을 원활하게 걷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가문에 또 집안에 그리고 가정에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으며 대략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하면 나이에 따라서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과세하지 않지만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연령에 있는 이들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제국의 국가 재정에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시점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서기 몇 년 하는 이 서기력은 예수님의 탄생이 대략 그 기원전 기원후를 가르는 그 시점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여 만든 그러한 그 기력법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과 사건을 보면 약 기원전 4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굳이 보자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카이사 아구스토가 우선 다스릴 때를 일컫는 것일 테고, 또 이적에 보면 또 하나의 단서가 나오는데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여야 할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헤롯 왕이 예수님 탄생하시던 시점에 그 이야기를 동방 박사들에게 전해 듣고 그 인근에 태어났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참극을 명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유대의 분봉왕이어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역사적인 정황을 통해서 호적을 매년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한 번씩 이렇게 간헐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날짜들을 이제 추정해 보면 대략 그러한 계산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 지장이 있을 것은 없습니다만, 대략적인 그런 구분을 우리가 이 말씀의 단서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가게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로마식의 행정 편제 방법은 거주지 중심의 등록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문 공동체, 이 집안 공동체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고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또한 로마의 지배자들이 각 지역을 다스릴 때에 최대한 그 지역의 민심을 굳이 거스리거나 충돌할 이유가 없도록 하는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의 어떤 그 제국의 전체적인 그러한 정책과는 달리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도록 허용했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게 되었는데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마리아를 대동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저 한 가정의 문제고 또 한 아기가 태어나는 문제일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어제와 그제의 말씀에도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약속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 그렇다면 왜 약속하셨고 왜 예언하셨을까? 그것은 그 주의 약속과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사건들, 예고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는 중요한 그 단서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뜻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이제 하실 일이 어떤 뜻 가운데 있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날에 대해서 그저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앞으로 있을 일들을 그저 막연한 두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탄생 상황은 참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머물 곳을 찾지 못해서 노중에서 아기를 낳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간단하게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를 잡을 수 없는 형편을 이제 말합니다. 아마도 이제 아주 흔히 아주 작은 여관방 하나 정도야 그것까지 없었겠습니까만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이제 돕는 산파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곁에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하다못해 물이라도 좀 떠나야 될 것이고, 아기를 누울 공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만한 공간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이제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았다 하는 7절의 표현을 보면 이것을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기는, 이제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셉과 마리아의 슬하에 이제 4명의 형제들이 더 있었고, 그리고 2명 이상의 그 집에는 딸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정혼한 사이였고, 예수님을 이제 낳기 전에는 그들이 이제 합방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부부의
부부로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고 그 가운데 이제 자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 첫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 탄생의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에 하나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어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목자들이 예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자라고 하는 이들은 목자가 아닌 사람들도 훨씬 많겠죠. 그러나 목자들이 마치 유대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직업군 내지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축업도 많지만 특별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또 언제나 양떼를 이끄시는 하나님처럼 또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목자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 때문에 이 목자에 대한 그 이해도가 선호도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보다 비교적 좋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목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시선이 비천한 직군이라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유대 백성들 중에도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여전히 기피하고 어려운 형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아주 작은 그 땅을 가지고 이제 많은 양들이나 짐승들을 쳐야 했기 때문에 이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양떼를 먹이고 또 밤에는 이제 짐승들이나 도적대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밤낮 없이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어서 빈 공터에다가 자재를 이렇게 실어다 놓는데 자재를 실어다 놓고는 바로 이렇게 쌓아 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날 몇 날 며칠은 그 자재가 이렇게 쌓여 있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와서 슬쩍슬쩍 집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우리가 교대로 가서 거기를 지키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 시절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하루 이틀 지키는데 이게 몇 날 여러 날이 되니까 이게 점점 내려오더니 중고등부 형님들이 가서 지키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쫓아가서 하루를 이렇게 거기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추억이기는 했습니다만은 밤에 뭔가를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비록 제가 어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이렇게 지킬 때 뭐 무슨 일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무슨 일이 있으니까 지키는 것이죠.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염려 가운데에서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갑자기 얼마나 놀랐을까. 그들이 천사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어쩌면 그 시대 가운데 가장 비천한 인물들, 가장 어렵게 살아가야만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어쩔 때 신문 사무실에 이제 배달되는 신문을 보면 신문 사이에 도대체 이런 광고를 왜 신문 사이에 넣어서 보내줄까? 이게 도대체 아무리 잘 사는 동네라고 하여도 이 광고가 필요한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아주 극소수의 아주 좀 그런 분들이나 관심 갖고 볼 만한 그런 아주 비싼 그런 광고 전단지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뭐 너무 비싼 것들을 이렇게 늘어놓았기 때문에 관심도 안 가지만 약간 위화감이라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모두가 편하게 그리고 필요한 것이니까 꼭 살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일단 뭐 사든 안 사든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로마 황제의 궁후에 오셨다고 한다면
아니면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관저로 오셨다고 한다면, 가장 큰 부자들이 모여 있는 마을에 오셨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소망 가운데 꿈도 꾸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런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도 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오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한 적도 없지만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 가운데 그들은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막 10년, 20년씩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심어주신 그러한 케이스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갖가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저녁에 수요 성경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주님께서 심어 주신 것이 아니면 죄다 뽑혀나가고 마는 겁니다. 비바람이 불 때 한번 보세요. 정말 거리에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뽑혀나가고 심지어 전신주와 그리고 아주 튼튼하게 세워둔 그러한 표지석 같은 것들이 넘어지는 그러한 때에도, 그러한 풍파가 우리 가운데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심어주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은 결코 떨어지지도 아니할 것이요 무너지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연약한 목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또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10절, 11절, 12절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하늘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임재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은 떠났습니다. 그럴 때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야, 놀랍지 않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래, 끝.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들의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호기심에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양을 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한 형편 가운데 있지만 그 일마저도 내려놓고 지금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임재하신 그 거룩한 역사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들을 다 전했을 때에 18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여기서 말하는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단지 우리가 깜짝 놀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주어지는 그 깊이를 깨달았다 하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그런가 보다 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묵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비추어 우리 삶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삶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놀랍게 여기게 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누군가가 우리를 놀래킬 때 놀래키는 그런 놀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19절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가운데 놀라운 깨달음을 얻는 정도에 그쳤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묵상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놀랄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약속과 인도하시는 섭리와 통치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찬송하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매 순간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 그 귀하고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낮고 비천한 곳으로 모든 사람을 품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선포된 것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